1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길, 교회가 하나 되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배경은 고린도인데요, 이 고린도는 번창한 항구 도시로 방탕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강경도 강경포구가 있었고, 그 강경포구 옆에 이제 술집이 쭉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 항구 도시는 항상 이 술집이나 또 이렇게 또 방탕한 그런 업소들이 있는 곳이었죠. 당시에 이 고린도인과 같다고 하면 방탕하게 사는 사람을 의미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곳이 얼마나 방탕했으면 그런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방탕한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놀라울 정도로 부흥했고 성령의 은사도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방탕한 도시인데 그 곳에 세워진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의 은사가 가득했다. 좀 모순적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루어야 할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도 이 분쟁의 문제는 많은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우리 교회 제가 늘 4가지를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가 뭐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예요.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또 나라가 평안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평안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부흥도 있었고 성령의 은사도 가득했지만 분쟁이 있었다. 자, 질문 볼까요? 질문. 바울은 분열된 교회를 향해 어떠한 권면을 했습니까? 이거예요. 분열된 교회. 어디를 말해요? 고린도 교회를 말하죠. 첫째, 같이 읽습니다. 온전히 합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 고린도 교회는 파가 많았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분열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가운데 가장 문제가 심각한 파가 무슨 파일 것 같아요? 양파예요? 그리스도파입니다. 그리스도파. 여러분, 그리스도파는 누가 대표란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대표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파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는 교회가 사람을 중심으로 분열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뭐 담임 목사파가 있고 장로파가 있고, 또 장로파도 아무개 장로파, 아무개 장로파, 뭐 아무개 권사파, 이러면 이건 그 교회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유다서를 읽어보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꾸 분열케 하는 거예요. 자꾸 편가르게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취향과 욕구에 따라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님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면 그 공동체는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항상 누가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안에 부름받은 사명자고 일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를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행동은 마귀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교회에서의 분열은 예수님의 몸을 찢는 것과 같은 행위예요. 바울은 교회가 더는 분열되지 않도록, 따라합시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뭐와 뭐로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교회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가 돼서 그 일을 감당해 갑니다. 그런데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사흘 밤낮으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맨날 회의만 해요. 그 회의 들어가지고 회의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회의를 많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딱 정해지면 그 뜻대로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면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멘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역사의 역사.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더는 분열되지 않도록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 부러진 뼈를 고치거나 어긋난 뼈를 맞출 때 사용하는 용어라는 거죠. 여러분, 뼈가 부러지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듯이 교회가 분열되면 세상을 향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 가까운 분 가운데도 교회가 분열이 돼가지고 이 한쪽 판은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쪽 판은 저 식당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따로따로 드린다. 그런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아니,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교회 찾아가겠어요? 조금 난 것이 아니. 눈이 마주쳐서 내물어보는. 권사님이 하나님이라도 안 찾아갈 거, 그죠? 니들끼리 잘 놀아봐라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면 세상을 향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합하여 하나됨을 이룰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 장대웅 목사님 찬양, 성령으로 하나 되리라, 그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도 더 많이 기도하고 성도 여러분들도 더 많이 기도하고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인생이 이 재단에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됨을 이룹시다. 아멘. 둘째 볼까요? 둘째, 바울은 분열된 교회를 향해 어떤 권면을 했습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돌을 붙들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 고린도는요, 아테네와 함께 헬라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학파가 존재할 정도로 고린도에는 세상 지식이 가득했어요. 이 헬라인들은요, 토의와 토론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이성적인 방식을 추구했어요. 유대인은 표적과 증거를 구하는 체험 중심적인 신앙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각각 사람의 지혜와 체험을 강조하다가 분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헬라인이 추구하는 방식과 유대인이 추구하는 방식이 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 MBTI 해가지고 ESTJ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MBTI나 또는 자기의 어떤 성격 유형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거를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 MBTI 뭔지 알지? 나 I야. 그래서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나 E야. 그러면서 마치 자신의 어떤 하는 행동을 그걸로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났다는 거죠. 헬라인은 이해해야 믿겠다 했고요, 유대인은 보여줘야 믿겠다고 주장을 했어요.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의 지혜와 표적이 아닌 십자가의 도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강단에 지금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가 무슨 의미라겠죠? 수직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은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예요. 자, 이거를 산수로 보면 이게 또 뭐예요? 플러스란 말이에요. 플러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고 이웃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너스 인생이 되지 마시고 플러스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강단에 십자가를 걸어 놓느냐?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 우리는 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 얘기예요. 모르셨죠? 왜 이거 거론한지 모르셨죠? 따라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있는 곳에 진정한 자기 부인이 있고요, 자신을 부인할 때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를 붙잡을 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뭐라고요? 이 십자가 무슨 도구예요? 이게 사형도구입니다. 사형도구.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십자가에다 갖다 대못을 박아버려야 돼. 어째 아멘이 없어? 우리 저 관리부 장로님 오늘 안 오셨는데 이 강대상에다가 큰 망치하고 대못을 내가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 안 되는 사람들은 사다리를 준비해가지고 못을 박아야 될 것 같아. 가시면 예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예 안 하시네.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걸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도를 붙잡을 때 교회는 하나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십자가 안에서. 이 십자가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셋째 볼까요? 셋째, 바울은 분열된 교회를 향해 어떤 권면을 했습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와 능력을 주셨어요. 참 재밌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보통 시끄러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여러분, 이 파가 많았다는 얘기는 뭘 또 변증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엄청나게 왕성하게 움직이는 교회였다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막 그리스도파로 분열됐던 것이죠. 이런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와 능력을 주셨는데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능력, 예언하는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등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왜 우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이 은사를 왜 주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죠.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를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 뭐 방언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통변의 은사, 신유의 은사,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이건 다양한 은사가 있어야 돼, 우리 교인들은.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금요 성령 기도회 때 예를 들어서 신의 은사가 있다 이러면 담임 목사하고 같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 또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 그럼 같이 그 은사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은사가 사실은 교회에서 많이 나타나는 게 목회자에게는 좋진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파가 생겼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막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요, 마치 뭐와 같으냐? 은사는 잘 이렇게 통제되지 않으면 교회를 분열시키는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 어떤 은사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교만해질 것 같아요? 교만해질 것 같아요? 100% 교만해집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예를 들어서 봅시다.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줬다 칩시다.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줬다 쳐봐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장정수 권사님.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예를 들어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그 역사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장 권사님? 처음에는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이러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 장교주가 되시는 거라.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사를 사모하시되 그 은사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받으셔야 돼요. 요동하지 않는, 내가 능력을 행하고도 마귀의 밥이 되지 않는 그런 그 은사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 가타칼 같은 경우도요, 우리 가타칼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칼도 잘못 놀리면 손을 뱁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통해 오직 누구의 영광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뭐 예언하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언하는 은사 받으면은 이 꼭 그 권사님들 가운데 이 은사 받는 분들이 있거든. 그러면 꼭 기도 재단이라고 해서 자기 집에 녹음기 준비해 놓고 테이프 준비해, 요즘은 뭐 그 카세트 안 씁니다만은 그렇게 장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이제 타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잘못 쓰면요 마귀의 밥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누구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고서 자신의 능력인 양 교만해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참 이 교만이라는 문제가요,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평생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저도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다 그랬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 되게 해주시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가 기도 시작하면 무조건 하는 기도예요. 무조건 기도. 그러니까 목회자도 겸손을 잃어버리면 외적으로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도 이미 그 영적 생명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합시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시다. 아멘. 그래서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망각한 채 은사를 자랑하고 서로 비교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게 있는 은사와 능력은 100%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은사는 항상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이 십자가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뭐라 그랬어요? 플러스라 그랬죠.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고 나와 이웃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럼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께 유익이 돼야 되고 이웃에게 유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자꾸 운전을 말이요 도로로 해야 되는데 차도로 대들어가지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한단 말이에요. 은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 100%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받은 선물에 감사하며 주님을 자랑하는 일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허무는 것은 마귀적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분열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출근조장 찍듯이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었다면 여러분이 무시로 이 교회를 관심을 갖고 와서 청소도 하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없는가를 살피고 거미줄도 제거하고 바닥에 쓰레기는 떨어져 있지 않는지 화장실도 살피고 이 교회 공동체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보셔야 된다고요. 공공근로만 열심히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몸된 전을 관심을 가지고 돌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열된 교회는
뼈가 부러진 것과 같기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성도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신 은사에 감사하며 겸손히 그 은사를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유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는 게 은사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나 은사가 다 있어요. 누구나. 그러면 그 은사를 누굴 위해 써야 된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놀랍게 부흥하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